구원을 점검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혹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신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과학으로 신은 없다고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신, 즉 하나님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 같다라는 어렴풋한 느낌과 감각 정도일 뿐이지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적 생명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 명확한 인식이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자기를 도와줄 신을 부르면서 인간 안에 자연스럽게 신의식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정말 어려울 때에 신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신을 부를 뿐 자신에게 하나님이라는 신존재가 있다는 의식이 남아있는 걸 사실은 되게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로 계시면 자동적으로 내가 누구인지가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자시죠. 지배자시죠. 인간은 누구도 자기 위에 자기를 지배하는 자가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아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계신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만들었는데 계신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인간은 궁금하지만 싫어합니다. 모순이지요. 지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이 살아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배, 즉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온전히 복종해야 한다는 자기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까지 깨달은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지극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기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하지만 그런 진정한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저처럼 모태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친구 따라 교회 다니면서 지식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었던 사람이라든지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계속 이렇게 입력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의 세계를 지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그 사람이 성경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 아주 불편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다는 것을 어느새 알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매양 두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요, 너무나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내가 나인 것 같지 않고 무엇을 해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데 뭘 어떻게 순종하라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건지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찾습니다. 이성적으로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찾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뭘 깨닫게 되느냐면요, 종교적 사실이라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가지고 찾아낸 하나님이라는 것이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인 탐구와 이성적인 이해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틀림없습니다. 점점 무신론자가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성적 학문은 신이 없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발전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나름 공부한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어리석게 보입니다. 종교의 긍정적인 역할이란 사람이 서로 해를 끼치지 않고 도우며 살 수 있게 하는 윤리 도덕의 보루로서의 역할, 이게 종교의 의미라고 생각하지요. 그 사람은 결국 기독교로 얘기하면 교회에 출석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야 된다든지,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의식을 치러야 한다든지, 헌금을 해야 된다든지,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점점 더 현실성을 상실해 가게 될 것이고 안 하게 되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던 대표적인 철학자가 루터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니체입니다. 네. 2차 대전 중에 여러분, 루터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조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니체 영향이 크지요. 물론 여기까지 고민하지도 않고 그저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종교 의식에 간절히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별로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누군가 교회에서 신통하게 응답을 받아 병 고치고 사업 잘 되고 합격하고 좋은 사람 만났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힌두교나 여타 불교나 여타 다른 종교들의 행위들을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엄청 심각하지요. 네, 그냥 종교입니다. 본성적 신의식에 매달려서 복을 받고 싶어서 앞뒤 안 재고 그냥 종교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원과 상관없이 종교성에 의지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위험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교회에 나오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으로 교양 쌓듯이 혹은 막연한 불안감에 그냥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니체는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라는 종교적 대상으로 자기의 약함을 보완하고자 하는 다수의 약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에 의해서 억눌린 자기를 종교적인 도구로서 해소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그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했어요. 스스로의 운명에 도전하지 않는 아주 비겁하고 쓸모없는 인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핑계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돈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진다면 아마도 누구보다도 강한 폭군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지요. 어쩌면 부인할 수 없는 진단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계속해서 출석하든지 교회에서 계속 출석하다가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출석하는 사람들 중 소수의 사람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설교를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심한 감정적 요동을 경험합니다.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내 입으로 쏟아내면서 용서를 구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 모습이 너무나 낯설죠? 생각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시간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인들은 은혜 받았다라는 두리뭉실한 얘기를 해서 내가 뭘 경험했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이게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그냥 교회 다녀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종교인으로 살다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진이었나 싶게 병이 났습니다. 저는 실제로 경험을 했고 이렇게 봤으니까요. 합격을 바라보면서 시험을 보고 이력서를 넣었던 곳에서 말도 안 되는 합격 통보가 옵니다. 정말 이제 관계가 무너졌구나 싶었는데 그 사람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소식을 전해오면서 친밀함을 표시하고 오히려 나에게 사과를 합니다. 사업의 고비였는데 직장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뜻밖의 사람이 정말 시의적절하게 도움을 주어서 큰 손해를 막습니다. 또는 많은 돈을 법니다. 살다 보니 재수가 좋은 날도 있구나 생각하려 한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생각이 확 밀려옵니다. 부인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어떻다는 건지 어쩌라는 것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한 사람들이 겪는 혼란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감정적 격앙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열정이 한동안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많이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기도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적이지요. 이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기도를 좋아했던 그때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는 걸. 네,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와, 기적이 일어난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어머님이 제가 자려고 누웠을 때에 밤 10시, 11시, 12시가 되도록 성경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제가 한 달여 봤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느닷없이 사람이 착해집니다. 교회 성도들을 좋아합니다.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도우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신이 지금 정상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람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한편으로 새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죽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 완전히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배를 몽땅 타고 가버나움을 수색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들은 열정 상태였어요.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태도가 어제와 사뭇 다릅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생각이 지금 예수님이 달라요.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목적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만나주셨던 이유가 밝혀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이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셨겠지만 여러분 이적 곧 표적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나 이적을 하면 반드시 줄을 달아서 그 밑에 표적이라고 써놓았습니다. 표적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세메이온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사인입니다. 여러분 사인이 뭔지 아시겠죠? 사인은 그것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곧 누구를 나타낸다라는 표식이죠.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현장에서 목격했으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양식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듭남이 일어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니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발견하고 죄를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영적 존재로 거듭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영의 것들, 영생, 사랑, 경배, 찬양, 즉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의 세계 안에 있는 가치들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건 무엇으로부터 가능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가능하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알고 믿게 되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거듭남이기 때문이지요. 나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하지 못했던 극단적인 감정적 변화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감정에 갑자기 휘감깁니다. 여러분 경험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휘감긴다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바라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바라왔던 것이 이상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온전한 거듭남인 거예요. 이제 너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늘 깨어 기도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죄와 싸우면서 의를 행하도록 변화되었음을 받아들여라. 지금까지에다 즉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긴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라. 그래서 거듭난 새 삶을 살아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영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6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깨달음에 이르길 바라셨던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므로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영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의 19은 오병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을 그 다음날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갖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영생의 그림자였습니다. 뭐라고요? 영생의 그림자였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세메이온이었습니다. 사인이었어요. 증거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영적인 인식을 나타내주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예수님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적의 이익을 계속해서 누리길 바랬습니다. 그들의 만족과 흥분과 열정의 상태를 충족시켜줄 계속적인 기적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즉 내 사인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구나. 즉 오늘도 지금 그 떡을 달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아도 깨닫지 못했고 들어도 알지 못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했으나 그 기회를 통해서 거듭나지 못하면 그런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이 신약에서 드물게 71절까지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영적 의미를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그걸 자세하게 다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추구하는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들었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결국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가 읽었죠? 결국 이제 더 이상 자기들에게 기적을 주시지 않겠다는 말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요. 66절 함께 다 읽어볼까요?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세메이온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 진짜 의미를 알려주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까지 경험했고 그 대상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은 결국 명심하세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듣고 소위 말해 첫사랑이라고 하는 그 어떤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일, 기적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이 제일 어려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유명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남다른 관점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받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런 걱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의 사이클이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영생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라면 당연히 유대인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유대인이면서 여러분 자기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십계명을 지켜라 라고 차분차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하죠. 제가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켜
시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성경은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영생을 안 주시려는 분이신가요? 그래서 청년이 이것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청년을 완전히 골탕 먹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었던 말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은, 영생이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네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요, 한국교회가 이걸 가장 우습게 알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너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주시려고 당신은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 영생이 가장 중요한 가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거듭남이에요. 이게 삶의 전환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180도 돌아서서 반대편으로 가는 삶의 완전한 바뀜인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은 일단 자기에게 영생보다는 돈의 가치가 더 귀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렇죠? 그 뒤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근심하며 간 그대로 그의 인생이 맞춰졌다면 그 청년은 틀림없이 지옥문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후회를 거듭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억만금을 다 주어도 영생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 앞에서 다시 없을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따위 돈에 빠져서 영생을 선택하지 않았단 말인가? 지옥 앞에서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내가 돈 한 푼도 없이 죽어도 영생은 얻었었어야 했는데 이랬을 겁니다. 우리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양반을 교회 다니다가 그 부자 청년을 만나게 될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양반 존재가 사라졌습니까? 지옥에 그 존재가 있어요? 아마 만나게 되겠지요. 한국 교회는 성경에서 구원을 가장 쉬운 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새신자반에서 구원을 수여합니다.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라면 예수님이 뭐하러 그 청년에게 그 누구도 하기 힘든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두꺼운 성경책의 목적이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렇게도 많았던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구원의 문제를 한국교회는요, 교회에 나온 지 약 30분 만에 해결합니다. 제가 새신자반이었으니까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로 받게 되는 병 나음, 소원 이룸, 성공과 형통의 은혜, 기쁜 회개, 세상을 모두 가진 것 같은 행복한 감정들, 모두 영원한 하늘나라를 조금 엿보게 해주는 그림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또 나이 들어서 병들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랬겠지요? 그 사람 또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안 했겠어요? 병 나은 경험이 있는데? 기도했겠지요. 하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병 나은 게 응답받았으면 지금까지 살아있겠죠. 여러분, 병 나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나에게 사랑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은요, 구원의 행복, 영생의 기쁨, 천국의 만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조금 맛보게 해주시는 사인, 세메이온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것이죠. 그걸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내서 내가 이걸 경험했다면서 그 경험을 계속 연장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해요. 그게 이튿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더 많은 기적, 더 센 기적을 바랄 게 아닙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신 계명들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죄와 싸우며 순종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복음을 우리 이웃과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녀가 영생을 받고 영생 안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오직 only 구원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구원 얘기만.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을 점검하세요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을 제가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목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 안에 살고 있습니까? 바꿔볼까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영생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영생 안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저에게 강하게 부딪히셨던 깨달음이 바로 이 두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아, 구원받게 하라. 그리고 구원 안에 살게 하라. 깊이 점검합시다. 다시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소원을 여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에 붙잡혀서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구원 경험을 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구원 안에 살고 있다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행위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맨 처음 구원의 경험은 격한 감정의 요동과 눈물의 회개, 즉 그 자리에 앉아서 경험하는 것들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네 발로, 네 손으로, 네 입술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올바로 살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소서.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가르쳐 주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 주님 뜻에 복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내게 믿음 주시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